이 시간에는 잠언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일컬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바꾼 자를 두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집이 되며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또 그것을 가르쳐서 믿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고 또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을 두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할 것을 깨달았고 또 율법을 준행치 못하면 죄의 싹이 사망인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암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패역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패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한 행위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강화시키시는 것을 일컬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걸 두고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입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지혜로운 자는 입으로 스스로 보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대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에 먹이를 줄 필요도 없고 꼭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율법을 잘 준행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가 되십니다. 소로다가 밭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갈아엎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을 두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준행치 못한 율법을 숨기고 다 준행한 말을 하는 것을 일컬어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나 다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를 숨기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가 거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가 어려운 것을 일컬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가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할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할 것을 또 못한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를 없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스스로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를 일컬어 미련한 자라고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지 말 것을 두고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그 앞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말할 때마다 자기 자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게 되었는데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지식은,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또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 입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슬기로운 자로서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받음을 아는 것을 일컬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결국이 영생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자랑하는 자들은 그 결국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의 가르침은 자신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구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것을 두고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준행한 행위를 자랑하고 준행치 못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일컬어 미련한 자의 죄를 심상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할 때에 자기가 준행치 못한 죄는 대수롭게 여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임을 일컬어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능치 못한 고통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만 아는 것을 일컬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자가 그 고통을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안에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임을 일컬어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희락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을 두고 미련한 자의 집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장막 곧 육체가 신령한 모습이 되는 것을 일컬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장막 곧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살자고 하는 가르침이 바른 것 같으나 스스로 바르게 살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준행하자고 하는 것이 바른 말 같으나 율법은 다 준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종교도 다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만 들을 때는 그 길이 바른 것 같으나 우리 사람은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바른 길, 곧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하는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준행하다가도 하나를 거치면은 율법 전체를 거친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도 그 영혼은 슬픔에 잠긴 것을 두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웃을지라도 그 속의 영은 슬픔에 잠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는 즐거워도 혼자 있을 때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그 양심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으로는 괴롭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즉 그 영혼은 항상 천국 백성으로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육으로는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 영은 항상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